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순결한 암송아지 의식,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이제 들에서 발견됐을 때, 하지만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성경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이제 다 함께 가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밝혀내고, 그러면 그 장로들 가운데 그 성읍에 속한 장로들이 이제 부리지 아니한 그리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에서 목을 꺾어라. 여기서 목을 꺾으라는 것은 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부리지 않았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구속되지 않은 것, 그래서 대속을 하려면 자유로 해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장차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실 때 그것이 마지못해서 마치 하나님께 끌려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상 흐르는 물, 이제 골짜기에 가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는데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실개천과 같은 이런 개천은 항상 있다고 합니다. 이제 큰 하천은 드물지만 상시 물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는 거의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항상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은 흘러 내려가니까 이것은 죄가 영구히 떠내려 간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결단코 앞으로도 누군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그 피를 땅에 흘리게 되는데, 그러면 땅이 그 피를 받고 그 죄가 그 땅에 스며듭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작물이 땅에 그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다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그래서 앞으로도 농사를 짓지 않을 곳에 가서 대속을 함으로써 그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은 중간에 삽입절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이제 6절로 이어지죠. 그래서 5절에 있는 내용은 제사장들의 이제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6절로 내용상 6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렇게 송아지의 목을 꺾은 그 손으로, 그 장로들이 그 손으로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어라.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송아지의 몸을 댔는지 아니면은 그 위에 손을 뿌린 것인지 물을 뿌린 것인지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손을 씻는 것은 이제 정결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죠.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성읍이 이 살인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송아지 위에 손을 씻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제 손을 씻으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무죄하다는 것,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목격하지도 않았다는 것, 그리고 속죄해 주실 것과 또 죄책을 면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그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이죠. 그럼 이제 위에서 제시한 이렇게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농사 짓지 않는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 가서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피를 흘림으로써, 그리고 그 위에 장로들이 손을 씻음으로 그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그 살인 사건에 대한 그 죄책이, 그리고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직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 의식을 행한 것을 이제 정직한 일을 행했다. 근데 여기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올바로 행해졌는지 행해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올바로 행해졌다면 속죄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중간에 삽입되었던 5절, 레위자손 제사장들이 거기에 가서 그들이 이제 아마 그 암송아지 의식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제사장들이 결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제사장들에게 그 소송과 이런 개인 간의 이런 갈등에 대한 판결이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과 같다. 그것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 의아한 것이, 왜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는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속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은 자가 속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재물을 가져가서 대속을 하는 것인데, 살인사건이 그 살인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그 하나님의 기업에서는
범인을 모르는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인사건이라면, 피 흘린 사건이라면 그것은 모두의 범죄가 되고 심지어 그 땅에 그 피로 인한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누구냐의 여부를 떠나서 피 흘린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의아한 일이죠. 살인사건 가운데에서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런 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피 흘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죄는 그 땅과 그 가까운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 이 죄에 대한 그 죄책은 공동체 전체와 그 땅에 있을 수 있다. 언제?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살인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살인사건에 대한 속죄가 마치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들 주변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속죄를 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걸로 다 되었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해졌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이런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죠. 그럼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 특별히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범인이 잡히지 않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서 속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또 하나 의아한 것이 뭐냐면, 속죄는 우리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제사는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고 또 이것을 지금 행하는 것은 장로들과 재판장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장로들이 행하는 것이거든요. 제사는 제사장만 집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로들이 그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속죄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 이외에 대속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장로들에 의한 이 순결한 암송아지 의식을 통해서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속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 요소, 첫째로는 피 흘림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선언입니다. 이 피 흘림과 제사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 흘린 죄에 대한 속죄는 반드시 피 흘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사 이외에 범인을 알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순결한 암송아지 의식을 통해서 대속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반드시 제사장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이 사건 안에는 또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범인을 알 수 없는 모든 범죄들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은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범해진 이 범죄, 그러니까 죄가 범해지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죄로 인한 오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보통 우리들 개인의 죄에 대해서만 속죄를 해왔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속죄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책무죠. 살인사건에서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합니다만, 이런 살인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고 심지어는 범인이 잡혔다 할지라도 그 범인이 회개하지 않고 속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죄로 인한 죄책과 오염은 공동체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속죄하는 일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 성읍을 대표하는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속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대속하지 않은 이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의 책임이, 또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 교회의 공공성, 이 교회의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속죄되지 않은 모든 죄들에 대한 속죄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만, 또 우리와 상관이 없는 또 불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바로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그 성읍과 그 땅의 죄책과 오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죄의 피해가 큰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하지만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죄도 속죄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만 교회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죄에 대한 속죄까지 교회에 맡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불신자들에 의해서까지 일어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으며, 그것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의 책임인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정말 교회가 세워진 그 도시가, 그 지역이 죄로 인한 이런 죄책과 오염에 물들지 않아서 참으로 평화로운 땅, 복받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범인을 알 수 없는 속죄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반드시 대속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속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 기껏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속죄를 생각했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전체 안에서 벌어지는
회개되어지지 않고 속죄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속죄될 때 그 도시가 거룩하고 복된 땅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하지 못하였던 이 속죄에 대하여 이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책과 오염이 깨끗이 씻겨지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든 도시들이 거룩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